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지난주하고 스타일이 네, 그대로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복습이구나. 갑자기 움찔. 혼자 찔려. 눈만 마주쳐도. 복습합시다. 아, 네. 지난주에는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심판과 또 기회가 주어지는 이제 또 그 상황이 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진짜 사람이 악하고 진짜 이렇게 악하구나. 3분의 1이 심판받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도 또 남은 사람들은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다시 내 힘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또 저는 이제 사실 이 심판 얘기 듣고 막 재앙 얘기 들으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시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다. 그 부분에서 마음에 좀 이 평안을 갖고 보니까 진짜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다. 살리는, 우리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기 적용으로 이렇게 복습을. 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흉흉한 그림들이 등장하는 것은 양쪽의 메시지가 있다.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전제하면서 아직도 돌아올 기회가 있다. 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성경은 무서운 책이 아니고 또 인침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구원의 감사, 더불어 돌아올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오늘을 위한 책이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3강 재앙계시의 참 목적. 자, 이제 오늘은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광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근데 오늘 내용이, 자, 지난주 우리 몇 번째 나팔을 공부했죠? 6번째. 6째 나팔을 예. 공부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몇 번째 나팔이 나와야 돼요? 7번째. 7번째 예. 나팔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오늘 나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6째 나팔의 연장선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나팔 소리가 없는 걸로 봐서 7째 나팔에 관한 공부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마치 중간에 맥이 뚝 끊어지는 것처럼 뭔가 뜸을 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보조하는 설명? 힘센 천사 나오니까. 그런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뭐야. 자, 우리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어법이 가능하죠. 무슨 얘기를 쭉 하다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여기까지는 괄호안의 이야기예요. 네. 삽입구라 그러죠 보통. 네. 그러니까 앞에 뒤에 이야기를 강화시키는 또 목적을 선명히 드러내는 차원에서 네. 이거는 우리 향기 학생이 삽입구 같은 네. 역할을 보조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삽입구입니다. 오. 오늘 내용이. 그리고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삽입구인가 봤을 때 10장 1절서부터 1절서부터 6절. 11장 14절까지입니다. 이야, 길다. 그래요? 길죠. 일곱 네. 천사가 나오긴 하는 일곱째 천사 나오긴 하는데. 자,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드디어 나오죠? 나팔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14절까지가 삽입구예요. 그 앞뒤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전체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왜 이러한 재앙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먼저 얘기해 줄게.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순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네. 혼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보조적 삽입구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예? 진짜 목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네. 설명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팔의 내용이 안 나와요. 오늘 공부 내용에는. 네. 그리고 이제 먼저 4장을 좀 열어보세요. 4장. 계시록 4장. 정규 학생이 먼저 네. 1절서부터 몇 절만 좀 읽어주세요. 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계시록이 갖는 최종 목적의 네. 그림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2절부터 우리 향기 학생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다음 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다음 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속해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우리 정규 학생.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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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그 다음에 10절 향기 학생.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 마지막 11절 수희 학생.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자, 우리가 보통 그 지난주 시간 말미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재난은 피하고 심판은 면하는 이 매뉴얼이 아니에요. 네. 기억나시죠? 네. 이런 매뉴얼에 관한 책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왜 한다고요? 수희 학생, 왜 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이니까 하는데 그 명령을 왜 하시냐 그 말이에요. 오늘 4장 방금 우리 전체 읽었지만 내용이 전부 뭡니까? 예배. 온 피조 세계가 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를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네. 예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 선교, 봉사, 헌신 이 전부 우리 신앙에 필요한 덕목들인데 네. 이거는 사실 수단적 가치예요. 그러면 궁극적 가치가 있겠죠? 저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면 궁극적 가치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경의 전 타락의 역사도 예배가 무너져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가면 알겠지만 네. 19장서부터 22장까지 전부 예배 회복이에요. 온 피조 세계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피조 세계가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예배로 그림이 맞춰집니다. 네. 오늘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라. 그는 온 피조 세계가 예배로 회복되는 장면이 성경의 전체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난주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봤지만 네. 그들의 타락의 정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음으로부터 맞아요. 다른 것을 경배함으로부터 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예배라는 행위는 굉장히 전인격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히 예배하는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 삶의 영역이 사실은 뭐죠? 예배. 예배. 네. 그래서 우리 일생은 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일생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전제라는 말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글을 쓰면서 아 나의 참 힘겹고 고단했던 예배로서의 내 인생이 이제 다하여져 간다. 맞춰져 간다. 그 뜻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네. 우리 삶 전체 인생이 예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이 과한 줄 알았어요. 아이 촌스럽게 누가 저런 표현을 써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싸움이에요. 네. 근데 수희 학생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거리고 이런 조짐이 사실은 예배의 소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너무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키예요, 키. 예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반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에 목숨 걸라. 그 말은 단순히 참여하는 예배로서만이 아니에요. 네. 전 인생을 놓고 본다면 네.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물결을 향한 거대한 저항이에요. 네. 저항이면서 동시에 메시지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이 명제 뭔 노래? 무슨 노래였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뭐지? 님을 예배하는 아 맞아. 아, 그 CCM 있죠. 네. 네. 한번 불러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기까지. 네. 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맞습니다. 참 이보다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는 없어요.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 있다는 네. 거. 복된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이제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예배자이다. 나는 예배자로 산다는 인식을 늘 갖고 산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정리가 돼요. 네. 또 싸울 일, 피할 일이 정해지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우선 오늘 4장을 왜 전체를 읽도록 했는가 하면 결국 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4장이에요. 그리고 4장의 실제 그림이 예.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등장할 겁니다. 네. 우리가 이 공부를 긴 공부를 마칠 쯤 되면 그게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이제 많은 강의들이 있고 영상들이 돌아다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안 살면 이렇게 됩니다. 심판이 전제된 네. 두려움을 밑에 까는 식의 가르침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최종적 심판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재난은 피하고 심판은 면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록의 대의라고 그러죠. 대의. 대의가 온 피조 세계에 최종적으로 경배를 받으실 분을 찾아가자는 거죠. 네. 네. 그걸 찾아가는 그림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 무슨 일곱 나팔 이제 앞으로 또 마저 이제 7번째 나팔 다음 순서쯤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재앙이나 심판이 겹쳐 나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지난주에는 네 천사가 등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네 천사가 어떻게 돼 있었죠? 결박. 네. 그래서 그것은 사탄적 존재가 아니고 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매여 있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여기 성경에 가끔 구름이 등장을 하죠. 네. 구름 타시고. 그렇죠. 오늘 참 많이 오네요. 뮤직 필링이 좋은데. 막 터지네요. 사람이 뭐. 그 찬양 참 신나요. 네. 그런데 우리 향기 학생, 이왕 노래 불렀으니까 구름은 성경에 주로 어느 경우에 등장을 합니까? 구름이요? 뭔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나타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복돌 깔아주는 느낌. 아니 자기가 방금 그렇게 불렀잖아요. 구름 타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 구름을 누가 타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자,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구름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타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손오공이에요. 구름. 네? 항상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이 부리는 존재의 등장. 이럴 때 구름 타시고 구름을 입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어떤 천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우리 수희 학생.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네. 다리가 잘하셨어요. 얼마나 큰 거야. 자, 보시면 구름은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또 해 같은 얼굴,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이길 빛은 없죠. 네. 피조 세계에서. 근데 강력한 힘, 또 10장 2절에 보면 바다와 땅,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딛고 섰다는 것은 네. 이 땅을 심판할 최종적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를 딱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네. 네. 뭐가 들려져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가 상태가 어때요, 지금? 펴져 있어요. 펴져 있어요. 네. 예. 수혜 학생. 네. 펴져 있다는 말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죠? 이미 뭔가 시작된. 이제 시작됐다. 아까 공개된. 앞에 계속 우리가 봉인된 그렇지. 것들 계속 그렇죠. 근데 있었잖아요. 이제 펴졌어. 이제 시작이다. 예. 시작이. 개봉박두. 개봉했는데? 개봉했는데 그렇지. 개봉했다. 자, 우리 사설을 다 금하고 성경을 찾아가 5장 빨리 찾아가. 앞에는 다 봉해져 있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보자고요. 확인을 해보자. 궁시렁 거지 말고. 자, 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1절서부터.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거 봉해져 있어요. 네. 예. 여러분들 추측이 여러분들 알고 대답한 게 아니고 추측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네. 저는 과소평가했나요? 네. 자, 용서를 빕니다. 자, 2절을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문제는 뭐냐면 두루마리 책이 봉해져 있는데 네. 큰 소리로 절규하는 거예요. 네. 이 책을 누가 열 수 있느냐? 어찌 네. 합니까? 안 맞았어요. 네. 공부 맥락과. 근데 3절을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정규 학생이 네. 4절을 읽어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5절까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는 다윗의 이분 뿌리는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내용은 누구만이 열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 네. 이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이죠. 네. 하나님께서 왜 사자라는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했을까요? 유다를 사자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사자가 갖는 이미지가 뭐예요? 강력한 힘. 힘과 승리, 네. 땅의 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얽힘과 모순과 모함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승리케 되었다. 맺어질 것이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미지가 어린 양이에요. 네.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양이죠? 죽임을 죽임을 죽임 당. 당한. 네. 그 승리가 어떤 방식으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네.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전혀 안 어울리는 이미지를 맞아요. 양면에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쪽 그림을 땅 위에 왕 중의 왕의 동물인 사자로 묘사를 했고 네. 신약에서는 어린 양으로 묘사를 했어요. 네. 어린 양은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양.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양면을 다 갖고 있어요. 네. 최종적 승리의 공동체인데 이 땅에서만은 어린 양의 방식을 따라야 돼. 아, 일단 세상- 사자처럼 살면 안 되는. 세상적이 안 되죠. 안 되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위험과 유혹이 뭐냐 하면 우리도 힘을 모으자. 우리도 세상처럼 세력을 규합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본때를 보여주자. 아니, 이런 방식으로는 세상이 설득되지 않아. 아, 맞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10장 1절로 넘어와서 자, 계시록 5장을 한번 맞아 읽고 마칩시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제 기억하시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두 그림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 사자의 최종적 승리의 그림은 어린 양의 죽음의 방식, 네.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 나온 김에 창세기 49장을 좀 열어볼까요? 네. 창세기 49장. 여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창세기 49장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자, 우리 광학생. 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네. 여기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네. 그 사자가 움켜쥐고 네. 찍고 쟁취하고 최종적 승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네. 그 오실 메시아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만 잘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네.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림이 세상의 그림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네. 위풍당당.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삐쩍 마른 데다가 네.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한 50살 된 것 같은 노안에다가 그 바리새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내용의 예언을 오해한 거예요. 그는 마른 줄기 같고 모양도 볼품도 없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의 예언과 이사야의 그림을 종합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창세기의 예언만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은 이거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네. 그림이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은 그렇게 힘으로 세력으로 크기로 네. 파워로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맞아요. 예. 우리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갖자. 우리도 세력을 모으자. 네. 이건 이제 서로 망하는 거죠. 세상이 그래가지고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네. 네. 어린 양의 방식으로. 그 오늘 계시록 5장에도 보면 뭐라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네.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시록 10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3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7 우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7 우레. 일곱 재앙.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네. 우레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천둥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둥 같은 말씀. 네. 아.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네. 자, 10장 4절을 한번 우리 정규 학생이 읽어볼까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네, 여기 이제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지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말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뭐 하래요? 임봉하러.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 임봉. 네. 임봉하라는 말은 감추라는 얘기예요. 네. 야, 그러면 듣는 사람만 듣겠다. 이거는 기록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열려 있는데 다시 임봉. 그건 두루마리가 열려 그거고. 내가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네. 여러분들끼리는 못 느끼겠지만 아, 저 학생이 예습을 했구나. 그냥 가방 들고 왔구나. 예습을 했어요. 오. 정확히 예습을 정확히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임봉을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감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감출까요? 아니죠. 모르게 너희들만 알아 이럴까요? 이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열려 있는 거에 닫혀 있는 거예요. 열린 겁니다. 열려 있죠. 네.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귀가 있죠. 근데 이 귀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신 거예요. 네.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통해 하시는 깨닫게 역사죠. 해야지. 근데 성경을 안 믿는 자도 읽어야 안 읽어요? 읽죠. 읽죠. 네. 말 읽어요. 맞아요. 맞아. 이 책 연구도 하고. 맞습니다. 맞아. 그리고 실컷 읽고 나서 손 거짓말만 가득한 채 이래버리고. 그럼 뭐가 없는 거죠? 귀가 들을 없는 귀. 그 사람에게는 이 책이 어떤 책이 된 겁니까? 인봉된 책. 그렇죠. 임봉된 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네. 자, 그런 차원에서 4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다 같이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봉된 그 말씀의 내용이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제가 언젠가 마태복음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았어요. 10처녀가. 네.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아니요. 제 그때에 시간에 맞아. 맞춰 온 거죠. 신랑은 올 시간에. 올 때 온 거예요. 자기 올 시간에 온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건 지체했다는 말은 늦게 오므로라는 말은 누구 입장에서? 자기들이 신부들이 그 기다리는 자 입장에서.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맺어요.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져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의 성취.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8장을 다 여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8장 28절. 0828.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했죠? 선을. 자,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일은 이런 뜻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동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때는 믿는 자들에게도 감추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네. 사실 열려있는 책인데 네. 우리들에게는 네. 왜 이런 일이 하필 내게 생길까?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일들이 각 인생마다 하나님과 부닥치는 서사가 다들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게 뭐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아니에요. 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슬픈 일, 불행해 보이는 일 이런 걸 다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겪어요. 네. 그런데 그것들이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으로 가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사연들을 통해서 누구의 선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선이. 우리의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과정에서는 부닥칠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누굴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네.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긍지를 좀 갖도록 하고 싶으냐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우리를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오직 경배를 받으실 네. 분은 어린 양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네.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고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아픈 일이든지 당장이야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 네. 오히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뭘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다. 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성취하신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알았네. 오늘 예습을 얼마나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거예요 도대체. 뭐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데 진짜 어떻게 우리가 더 예배하고 어떻게 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일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 후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매 순간 좀 요한계시록이 새롭게 다가오는 맞아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지. 아니 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전도 선교 봉사 헌신 이런 얘기 하셨을 때 가끔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은퇴하신 장로님들 보면 난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봉사밖에 할 게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예배다. 네. 되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지 않고 그럼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로 완성해 나가는데 되게 중요한 조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위로받으시고 봉사 안 해도 뭐 이웃한테 네. 사랑의 그러니까. 말을 하나 기도 전하는 하는 거 것도 그럼요. 그게 선교죠. 엄청난 뭐 선교. 막연하게 미래에 언젠가는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오늘 하루 이 시간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작은 작은 거 하나.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웃겨 이모님. 예. 어린 양처럼 네네네. 오늘도 네. 주변에 아이고, 사랑을 응원하고 뿌리러 갑니다. 갑시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자주 오세요. 이모님 잘 오세요.